오늘은 19장, 20장 하겠습니다. 19장 1절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들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휘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 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 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짜는 자들의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수완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수완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아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그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그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이것은 애굽이 붕괴할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역사적 배경은 예컨대 히스기야 아사스 왕이 죽고 히스기야 왕이 즉위할 그 시점 18장에 그랬던 거죠. 구스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에 이 애굽 쪽에서도 새로운 왕조가 25왕조가 막 세워진 그런 시점인데 근데 이 25왕조는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서 내란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집트는 거기 태양신이 제일 큰 신이긴 하지만 다양한 신들을 다 신겨오였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방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기 때문에 이 신의 이름으로 중앙 집권제 강력한 왕이 없을 경우에는 서로 반란이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이 많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는 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이 25왕조가 구스 지방, 구스에서 이제 남쪽 이집트가 이제 북이집트를 지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취약한 것이었고, 또 한창 이제 외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랬죠. 근데 사실 이집트는 그 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지고 상당히 아름다운 문명을 꽃피웠지만 정치 군사적으로는 그 이후에는 상당히 쇠퇴한 것 같아요. 물론 인근 지방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을 자주 침공해서 그들을 괴롭히긴 했지만 그들을 완전히 속국으로 두지는 않았고 주로 동쪽 지방에 그죠? 아시리아가 제패를 하거나 혹은 그 뒤에 바빌론이 제패를 하고 또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그리고 또 마케도니아가 지배했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애굽이 그쪽에 자주 침공을 당하고 복속을 당하는 그런 꼴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집트는 고대 이후로는 크게 떨치지를 못했는데 그 주변 국가에서는 애굽이 상당히 그러니까
신임을 잃은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7절에 보면 애굽에 대해서 애굽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애굽은 가만히 앉은 라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라합이 바다에 있는 큰 괴물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두렵긴 한데 움직이지 않는,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이다. 말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연합을 해서 아시리아나 이렇게 맞서자 해놓고는 막상 아시리아가 침공이 오면 발을 빼버린다는 거죠. 뒤에 가서 도와주고 같이 전쟁을 해줘야 되는데 질 것 같다니까 안 오고, 혹은 오다가 그냥 말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집트를 원래 신명기부터 그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도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애굽이 어떤 곳이냐. 그러니까 그 국제 정세를 보면 이제 아수르가 패권을 잡고 있는 그 시기에 다른, 그러니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해서 이제 이 아시리아에 이제 대항하고자 했고, 이 이집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같이 연합해서 대항하려고 했는데, 이쪽이 워낙 강하니까 이 유다의 입장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아하스 왕 때는 여기에 붙었죠, 그죠? 그 이제 이 블레셋 지방, 블레셋도 상당히 이제 끝까지 항쟁을 한 겁니다. 복수 안 하고. 계속 이제 오대 맞았죠. 침공당하고, 잡혀가고, 복수당하고, 또 좀 있으면 또 이 봉기를 일으키고, 어떤 그런 상황인데, 이 아하스 왕이 죽고 나니까 이쪽 사람들도 잘 됐네. 이제 아하스 왕이 죽었으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집권을 하니까 이제 새롭게 이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도 그러니까 이제 새 왕조가, 이집트도 새 왕조가 생긴 거죠. 이제 25왕조가 탄생. 그러니까 활발하게 이렇게 외교 관계 이루어지면서, 야, 우리 한번 잘해보자. 아시리아가 맞서가지고, 독립을 해보자는 그런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것이 18장 우리 읽었죠, 그죠? 18장 2절에 보면,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러기를, 민접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 뭐, 이렇게 가라. 온 세상에 다 가라. 이렇게 사절들을 다 보내면서 서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여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건 안 되는 얘기다. 하지 마라 그러는 거죠. 아수르가 침공할 거니까, 아수르나 이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저걸로 삼은 거죠. 도구로 삼았으니까, 이집트하고 연합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열강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우상 혹은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강국들 그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참 현실 세계에서 쉽지 않은 거죠. 이제 이런 애굽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이제 애굽이 완전히 무너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애굽과 연합할래. 이 말이에요. 그건 애굽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애굽이 붕괴하는 것을 이제 15절까지는 붕괴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거에 급히 임하신다. 그러니까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 우상은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보이기만 하더라도, 그 임점을 이더라도 벌써 다 녹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집트를 손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이렇게 내전 상태잖아요. 거의 아까 제가 말씀했죠. 이렇게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왕이 출현하지 않으면 각 지방이 서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의지해 가지고 이런 내전이 발생하는 우리가 있는 곳이 항상 이곳이란 말이죠. 거의 내란 상태죠, 그죠? 이게 25왕조가 주전 650년까지는 계속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자, 3절을 보면은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고 그 계획은 애굽 사람 속에 있는 그 꾀, 그 모략, 그런 어떤 방책들을 내가 깨뜨릴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들이 우상과 말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로 가리라 하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제 점치러 가죠. 우상에게 찾아가서 그 우상에게 묻는 것입니다. 물으러 간다는 거죠. 더 우상 숭배가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자 이런 애굽을 의지할래? 이런 애굽을 믿고 그들의 의지에서 아수르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하나님의 반문이겠죠. 4절 볼까요?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포악한 왕, 아주 포악한 왕에게 이제 맡긴다. 잔인한 왕에게. 그러니까 애굽의 강력한 독재가 이루어지는 거죠. 독재라기보다는 아마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압제를 받는 그런 상황을 말하겠죠. 그 이후에 뭐 아수르 왕이 여러 왕들이 아수르가 와서 침공했잖아요. 아수르뿐 아니라 그 이후에 바사의 침공도 받았고 여러 왕들의 침공과 압제를 받았습니다. 오절은 이제 앞에 말한 것은 이제 어떤 사회적인 붕괴를 말한다 그러면 5절은 이제 바닷물이 없어지고 10절에 그 기둥이 부서지고 풍군이 다 마음에 근심한다 하면 이것은 경제적인 붕괴를 말하겠죠. 경제적인. 이집트의 가장 큰 경제적인 바탕이 되는 것이 나일강이잖아요. 나일강. 이 나일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집트의 젖줄이 나일강이란 말이죠. 옛날에 이집트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이집트는 비가 많이 내리고 그런 좋은 기후가 아니고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건조한 기후죠. 그러니까 그냥으로는 식물을 재배할 수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집트의 그 지방은 전부 다 강이 워낙 아프리카 위쪽으로부터 흘러내려가 이게 이제 나일강 삼각축으로 이루어지고 요 사이가 이집트인데 이 지방은 이건 비가 안 오는 지방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1년 내내 강물이 말하지 않고 1년에 한 번씩 꼭 범람을 한다 그러잖아요. 범람을 해서 그 주변이 비옥한 땅이 되었는데 강 주변에는 이제 좋은 옥토밭이지만 강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황량한 광야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주변에 경작지를 늘리려 그러면 이 나일강에서 물을 파다가 관계농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 애굽에서 관계농업 하느라 물 퍼들어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그런데 가나안에 가면은 거기는 물 펼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내려주시면 그냥 곡식이 잘 된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근데 그 관계농업이 이제 좋긴 한데 이제 굉장히 사람이 피곤하죠. 그래서 이 강이 만약에 강물이 마른다 그러면 이집트의 경제는 완전히 붕괴하겠죠. 근데 강물이 마를 일은 없잖아요. 아주 그 수원이라는 것이 아프리카 깊숙한 곳에 열대 우림에서부터 계속 비가 내리는 그런 곳에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강물이 마를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강물을 말려버린다고요. 여기 5절이면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이 바닷물이라는 것은 나일강 하루에 이제 이 범람할 것이기 보면은 거의 바다와 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일 강물을 바닷물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닷물이라는 것은 나일 강물입니다. 나일 강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다. 강물이 말라 없어졌다는 겁니다. 없어지고 작고 마른다 그러면 모두 다가 메마른다는 뜻입니다. 아까 동일한 뜻의 단어를 여러 가지 썼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강에 물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그 강 속에 살던 물고기들이 다 죽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썩어서 얼마나 악취를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르다. 갈대라고 해서 파피루스를 말하겠죠. 이는 파피루스 말하니까 부들들이 다 시든다. 그런데 여기서 자라는 부들이나 아니 파피루스가 얼마나 또 그들에게 귀한 제조 원료가 됩니까? 근데 그것들이 다 시들어 없어진다는 거죠.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다. 나일 가까운 곳, 가까운 곳이라는 것은 원문에는 없는데 나일강 위라는 뜻입니다. 아마 강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강이 이제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면 여기 범람 지구니까 요 지방이 아주 저기 범람원이겠죠. 비옥한 범람원이고 요 이후로 가면 여기는 이제 황량한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여기는 이게 물을 이렇게 퍼면 경작할 수 있지만 물을 안 퍼면 경작할 수 없는 곳. 여기는 이제 잘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일강 위나 이쪽에 이렇게 이쪽이나 이쪽이라는 걸 이 두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나일강 가까운 곳이니까 나일강 위에 그다음에 나일 언덕의 초장이라면 나일 가장자리 경계 지방의 초장이 아니고 원문은 이제 아주 메마른 땅이에요. 나일 가장자리 나일 경계에 있는 그 메마른 땅 이거죠. 그리고 나일강의 곡식밭, 나일강에 이제 씨 뿌리는 거, 요거겠죠, 요거. 그것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다. 여기 물이 말라가지고, 강물에 물고기도 죽어서 악취가 나고, 여기에서 자라는 파피루스도 다 마를 것이고, 여기에 있는 곡식 다 말라서 날려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완전히 내려앉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자 8절 어부들은 탄식하며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고 생계를 유지할 거잖아요. 어부들이 탄식하고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던지는 피곤할 것이며 어떻게 피곤하다고 번역했을까요? 이건 뭐 완전히 망연자실하는 거죠. 피곤하다기보다도 피폐해질 것이다. 말라 비틀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제 극도로 이제 쇠약해진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짜는 자들. 이 세마포와 여러 가지 천을 만드는 것은 여기 이 주변에 자라는 그런 우리로 치면 모시풀이라든지 이런 풀들이 자라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천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집트에서는 이게 이 천어로 유명한데 이 천 배를 짜는 것은 주로 여자들이 하지만 여기서는 남자들이 했다고 해요. 배틀에 앉아서 남자들이 그만큼 이게 이제 강력한 그 당시로 봐서는 이제 제조업이겠죠. 이제 제조업 천을 만드는 오늘로 치면 방직 공장이 엄청 발달하고 유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런 사업을 못하게 되잖아요. 재료가 다 말라서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죠.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한다는 것도 좀 이상한 표현이에요. 수치를 당한다기보다도 크게 낙담할 거라는 거죠. 일을 못하니까. 그죠? 그 산업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래서 그 기둥이 부서진다는 것은 이제 산업의 근간이 무너져 버리겠죠.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여기서 먹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먹고 살 근거가 다 없어지는 거죠. 농사를 못 지어서 이제 먹을 것이 없겠죠. 그 다음에 산업도 다 없어져 버린 거죠. 물고기도 없어져 버리겠죠. 그 사회를 지탱하는 전부 경제가 왕창 무너지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11절을 보니까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도시 두 개가 이제, 소안과, 또 어디입니까? 노업이죠. 노업. 멤피스라는 거. 그 두 개의 도시가 제일 큰 수도에 그랬던 도시인데,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력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가 있으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집트의 문명이 굉장히 일찍부터 발달했는데 그 나라에 있는 그 지혜, 지혜서라든지 그 유명하잖아요. 그 솔로몬의 지혜서도 이 이집트의 지혜서의 그 문학 기법을 이제 기법에 의지해서 썼다고 할 정도로 이집트의 지혜 문학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천문학, 그죠? 그다음에 기하학, 근데 처세술 이런 것들은 뭐 당대 세계 최고였죠. 아주 오래부터 여기서 문명이 발달했으니까 인간의 어떤 그 사고나 그런 지혜의 총집합이 계속 쌓이고 쌓였어, 그죠? 여기 보면 지혜로운 자들이 모사고,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냐. 자손이라는 것은 그 이집트에서 이제 축적되어 온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런 지혜를 전수하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학파에 있으면 그 학파에 소속되어서 그 지혜를 적 배우고 또, 그 첨가해서 또 후대에 내려주고 하는 그런 지혜를 전수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이 번역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데,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는 뜻이겠죠. 이제 수사 의문을 말하는데,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냐? 만약에 있다면 너에게 보이라고 해라. 내게 말할 것이니라. 내게 보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내게 말해보라. 뭘 말하느냐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무슨 뜻을 정했는지. 지혜로운 자라며 그러면 알 것 아니냐. 그럼 니한테 말해보라 그래. 말해요.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내게 보이라고 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무엇을 정하셨는지. 그들이 알 것이다. 이게 내게 말하니 그들이 그 뜻을 알 것이요 하는 그들이 알 것이다. 그들이 지혜라고 하니까 그들이 알 것인데 그러면 네게 한번 말해보라 그래 봐라. 아무도 없으니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정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애굽에 망하게 할 거잖아요. 사실은 애굽은 그 옛날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유일한 신인지를 그들이 알았을 것인데, 그스러웠던 것을 배웠어야 하는데 배우지 못했다는 거죠. 13절, 소안의 방백의 뜰은 어리석었고 노업의 방백의 뜰은 미혹되었다. 속았다 이 말이죠. 속았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도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다. 가장 정치적인 엘리트들인데 그들이 어리석어서 그들이 마음이 혼미해져서 제대로 된 보좌를 하지 못하고 조언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라가 엉망이 된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한 전혀 어떤 올바른 해석을 정책을 내놓지 못했죠. 14절에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왜곡하는 마음, 사실을 어떤 왜곡하는 마음,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해석을 왜곡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정책이 나올 수가 없겠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마치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이 결론입니다.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입니다. 애굽에서는 애굽을 위하여서 머리든 꼬리든 종려나무 가지든 갈대든 아무 할 일이 없어지라.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애굽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위에 높은 사람이나 아래로 낮은 사람이나
고관들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낮은 사람에게 이렇게 모든 사람이 그 무너져가는 애국을 위해서 어떻게 할 방도가 조금도 없게 완전히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애국을 의지하고 그게 동맹을 할래 이 말이에요. 자, 16절에 가면 이제 갑자기 상황이 바뀝니다. 바뀌는데 엄청난 믿기 어려운 예언을 이제 합니다. 이제 애국을 이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인데, 항상 보면 이제 하나님 심판과 그 다음에 구원을 동시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애국과 같은 그런 나라도, 아시리아와 같은 그런 나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구원받는다고 그런 생각에 굳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보면 그런 심판을 얘기하고 나서도 꼭 뒤에 보면 구원을 붙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그 엄청난 얘기, 믿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얘기가 이제 16절부터 25절까지 나옵니다. 그걸 한번 봅시다. 이제 그 날에 하는 게 이제 반복되거든요. 자, 16절에 보면 그 날에, 18절에도 그 날에, 19절에도 그 날에, 21절에도 그 날에, 23절, 24절 다 그 날. 그 날이 무슨 날일까요? 그 날이 어떤 날인지 말씀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하여튼 그 날에, 그 날. 그런 날이 있을 거죠. 그런 날이 이제.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 날에 우리는 무슨 날인지 알잖아요. 예, 그 날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온 세계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날에. 우리는 종말의 날이죠. 종말.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이 종말은, 종말이 지금 시작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종말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림을 통해서 이제 종말이 끝납니다. 이 기간이 이제 우리가 이걸 말세라 그러잖아요. 이걸 말세라 그러죠. 이 기간. 초림부터 재림 사이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완전히 끝나고 구원도 끝나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요 사이에 있는 거죠. 그 날, 이 재림은 마지막으로는 그 날이라는 것은 초림일 수도 있고 재림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겁니다. 어쨌든 맨 마지막은 재림. 이 날에는 이제 그 날이 완전히 이제 확정되는 그 날이죠. 여기서는 그 날이라 그러면 이제 이런 날에 버금갈 수 있는 역사의 중간정원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런 날들이 있을 것이라고 해요. 최종적으로는 주님이 재림이시겠지만 역사적으로는 이것이 여러 번 반복해서 성취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즐겁게 애굽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인데, 자, 16절은 그 날에 애굽이 이제 부녀와 같을 것이 여자들과 같이 될 것이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의 손은 이제 전능하신 손이고 심판의 손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리니까 완전히 간담이 다 녹는 거죠. 이건 앞에 나오는 19장에 나오는 15절까지 나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그들이 바라보고 깨닫고는 다 두려워 떨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인데 유다 땅이 애굽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유다 땅이 애굽의 두려움이 된 적이 있었죠.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701년에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 아수르가 산헤립에 와서 딱 포위했잖아요. 근데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유다는 끝났다. 그러죠. 그런데 어느 하루아침에 이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리고, 이 사람은 야반도주해서 도망가 버렸죠. 이것을 보면서 온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 유다에 대해서 경외심을 품을 수 없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시리아가 하나님을 비방했기 때문에 이런 생기거든요. 아수르를 이스라엘 징계하는 도구로 삼았는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맛 좀 봐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높으신 것을 무한천하에 드러내는 주변의 모든 강국들이 나라에 다 유다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 것이다. 그것을 유다 땅이네. 유다 땅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 유다 땅에 대해서 말만 들어도 오금이 시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은 일이다. 아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고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두려움과 영광스러움이 드러나온 뒤에 그들이 어떤 이제 심판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18절 그 날에 심판의 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가나안 나라 언어를 말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방언이라면 히브리 말로 이해해야 될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와 맹세하고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 맹세하는 5개의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는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날에 이 유다 땅이 높아지고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신 그 유다에 이제 이쪽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여기에 이 5개의 성읍이 생길 것인데 그 성읍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얼마나 경외했던지 자기 나라 말을 하지 않고 히브리 말로 성경을 읽을 것이고 히브리 말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라는 얘기죠. 옛날에 이 이집트 강대국이 이 히브리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들을 종으로 부리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 말이 얼마나 또 히브리 그 사람들이 그 목축을 하니까 얼마나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멀리하고 굉장히 낮은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그 나라 말을 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는 그 얘기고. 그럼 5성읍이란 뭘까요? 5성읍이라고 하면 이제 다양한 이제 그 해석이 나오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해석을 한번 보자면 5성읍은 이집트 전역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동, 서, 남, 북, 그리고 가운데 중. 이게 이 동서남북 중에 뭐 전역에 걸쳤네요. 이집트 전역에 걸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읍들이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을 멸망의 성읍이다. 멸망의 성이라고 일컬어진다. 이렇게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 멸망의 성읍이라 그 중에 하나는 멸망의 성이라고 하는 그 성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럼 멸망의 성이 뭐냐? 이게 이제 해석이 난해해서 이제 70인역은 이걸 번역하기를 이제 의의 성읍이라고 그렇게 번역했다 그래요. 의의 성읍은 예루살렘 말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집트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이고, 근데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 하라스라고 그럽니다. 하라스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말은 자음만 있잖아요. 이 하라스. 이렇게 그림이다. 이게 하라스인데, 이게 멸망이 되고. 근데 또 비슷한 글자가 있다, 비슷한 글자가 뭐냐면, 똑같은데, 요 글자와 요 글자가 어떻게 비슷하죠,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떨어지면 이걸 헤이라고 하고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딱 붙으면은 헤트라고 그래요. 이 두 개의 글자는 비슷한데 다른 글자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나 쓰게 되면 이걸 멸망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 쓰라면 요 글자는 이 발음은 약간 센 발음이에요. 요거는 이제 하라스인데 요거는 카라스가 되겠죠. 이거는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많은 학자들이 필사하는 과정에 이 혹이 여기서 그냥 원래는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태양이라고 하라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떨어져서 필사하는 과정에 멸망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일부를 그랬을 것이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사람이 태양의 성이라고 차마 못 썼을 것이다. 그게 일부러 이걸 멸망의 성이라고 붙여 쓰는 걸 싹 띄어가지고 이렇게 쓸 것이다. 그래도 이해는 할 수 있는 게 어쨌든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이 다섯 성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태양의 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 유명한 태양신을 그들이 말하는 그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기는 헬리오폴리스 헬리오가 이제 태양이잖아요. 헬리오폴리스 태양신을 섬기는 곳인 헬리오폴리스가 있는데 라를 섬기는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 중심지인 거기도 이 다섯 성읍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 있는 가장 강력한 그 신을 섬기는 그것조차도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바뀐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시절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중 하나에 뭐냐면 이 태양 신을 섬기는 헬리오폴리스도 거기에 들어있다 하는 거죠. 19절 그날에 또 나죠.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다. 한가운데에 여호와께 경배하는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변경에 그 국경 근방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기둥이라고는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기둥을 세운 적이 있잖아요. 이게 기둥이라는 것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섬기는 곳이 기둥을 세우는 곳이죠. 종교적인 영소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19절인가요? 변경에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자,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된다. 그렇게 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우리 기둥들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곳곳에서 세워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 그만큼 애굽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는 이제 왜냐하면 이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 그때 이제 시간과 조건을 말할 수도 있겠죠.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when 그렇게 징조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사사기 시대에 외적이 침입해 와서 이스라엘에게 압제를 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외치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외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와 똑같은 일이 여기도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구원자를 보내서 여기서 원문을 보니 그 구원자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모시아. 그 모시아를 보내서 혹은 큰 자 혹은 보호자 모시아를 보내서 그 큰 자, 그 보호자가 그들을 도와서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모시아라는 단어를 써보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때 보내실 그 메시아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애굽이라는 것은 이 단순히 역사상 나타나는 이 애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강대국, 이방을 대표하는, 이방을 상징하는 이 애굽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이 애굽에다 보내서 이들이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얘기 아닙니까? 21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 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차례대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 이제 방향이 하나씩 나타나게 되죠. 성전이 세워지고, 그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걸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죠?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강공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치고 고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반드시 구원으로 것을 치시고 그들을 고쳐주신다. 이 보면은 자 구원이란 뭐냐? 고쳐주신다, 고친다. 뭘 고칠까요? 고친다는 것은 라파죠, 라파. 여호와 라파 할 때 라파. 고친다.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치료. 분명히 이 문제는 죄 문제잖아, 죄. 인간의 근본 문제, 죄. 이 죄를 고친다. 거예요. 마치 질병처럼 생각해요. 죄는 원래 인간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질병처럼 그 이후에 사후적으로 생긴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수 있는 거죠. 죄는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걸 고쳐주신다. 24년 그 날에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께 돌아온다. 돌아온다는 것도 이게 회개를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쓰는 단어가 이제 돌아온다 그러죠. 이제 히브리는 슈버라고 그럽니다. 슈버. 돌아온다는 거죠. 돈다. 돌아온다는 것은 자, 죄로부터 내가 돌아오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다시 돌아오는 거. 여기는 선지적이죠. 죄에서 혹은 악에서 돌아서 죄를 돌아오는 것도 슈브고 선으로 돌아오는 것도 슈브고 그래서 돌아오는 것은 회개를 말할 때 대표적으로 쓰는 단어가 돌아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도 징계를 받고 죄가 무서운지를 알고 그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그들을 돌아오게 한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이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란 말이죠. 사랑의 손길. 심판, 징계. 이 심판을, 이 징계를 경험해야만이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랑이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뭐 죄인지도 모르는 심판을 안 받아서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렇게 살아 뭐 죄인지도 모르고 이거는 큰 죄를 지었어. 좀 작은 죄를 지었어. 그 죄라고는 느낌을 별로 안 들고 그럭저럭 살았어. 근데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아가지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그럭저럭 살다가 이 슈브를 안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일까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를 세게 받아가지고 대호각성에서 슈버로 돌아오는 일이 생기면 이게 큰 복인 것이지. 그냥 작은 죄를 지으면 긴가민가 뭐 그런 거보다 그렇게 살면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어. 징계를 받아서 많이 깨졌어. 근데 큰 고통을 당했지만 이 사람은 돌아오는 큰 은혜가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은 그런 고통 없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큰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경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다. 이제 대로가 있다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께 회복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할 때 이제 대로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서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에스루를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자,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지금 원수지간이잖아요. 아수르가 애굽을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또 애굽은 그에 맞서서 여러 나라와 연합해서 맞서려고 그러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든 봐야지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대로가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게 되고 함께 두 강대국이 서로 통도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온 세상 가운데 애굽과 아수르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이방인들이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미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 말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메시아가 온 걸 모르기 때문에 이 구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메시아를 경험한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보면 이것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알고 구약을 알면 더 이해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또 이거 깊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역에 우리가 더 감사하게 되죠. 그날에 이스라엘과 애굽이 셋이 더불어 세계에 복이 된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심이 이르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알 것이라. 이건 또 보면 뭡니까? 창세기 12장 1, 2, 3절의 성취죠. 아브라함에게 준 그 복이 이들에게 보면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그러니까 내 백성 내 손으로 지은 나의 기업,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대하여 붙였던 그 칭호예요. 근데 이 칭호가 어떻게 애굽에게도 주어지고 아수르에게도 그런 칭호를 주면서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다는 거죠. 이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돼서 전부 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다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 복이 있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그날에 24절을 보면 이제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된다. 원문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날에 이스라엘이 세 번째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세 번째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보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서 이스라엘도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복이 된다는 거예요. 땅 가운데서 복이 된다. 복. 아브라함에게 준 그 복. 너로 인해서 천한 만민의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복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애굽과 아수르로 대표되는 온 이방 세계가 다 복을 받는 그런. 근데 25절에 보면 이제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면 하는 것인데 앞에 있는 복을 설명하는 이 복이 어떤 복이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이르시되 복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내 기업 이스라엘이여 하는 그 복을 이런 복을 받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자기 백성으로 편입시켜주는 그 복이잖아요. 그런 복이라는 거죠. 자, 이 아수르와 애굽은 가장 화해할 수 없는 두 나라가 될 것이고 또 저주받아 마땅한 나라를 대표하는 두 나라가 될. 이 이방을 대표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두 나라를 들어서 모든 이방 세계가 다 모든 이방의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는 그 날이 올 것이라는 예언을 이제 하고 있죠. 시간이 많이 갔죠. 이제 20장은 간단하니까. 자, 그래서 20장이 이제 넘어옵니다. 그럼 20장은, 보면, 이때가 언제냐니까, 아수르 왕 사르곤이
다르단을 보내서 아스돗을 쳐서, 아스돗은 팔레스타인,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 5성읍 중 하나인데, 쳐서 취하던 해이니라. 이때는 아마 주전 711년이에요. 이때에 주어진 예언이라 그랬는데, 이 예언을 왜 여기서 끼워놨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여기다가 이집트의 심판, 이집트의 심판이 1절부터 15절까지 심판,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마지막까지가 이제, 이건 회복. 이건 불가사의한 회복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뚱딴지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20장을 넣어서 뭐라면, 자, 이것은, 곧 성취될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곧 성취될 예언을 20장에 넣어가지고, 이 예언의 말씀이 곧 성취를 보면서 이 예언도,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제 이 20장을 넣었다고 이렇게 말하죠. 이 20장이 뭐냐면 이제, 이 이집트가 조만간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예언을 하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을 이루시되 뭐냐면, 자, 옷을 홀랑 벗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벗은 몸으로 다녔다. 3년간 다녔어요. 3년간 벗은 몸으로 다니면서, 벗은 몸이라는 것은 포로민의 모양이에요. 옛날에는 전쟁할 때 포로로 잡아갈 때는 옷을 벗겨서 쇠고랑을 채워서 그렇게 끌고 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민의 모습으로 다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다. 애굽과 구스가 나처럼 포로로 잡혀가서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다녔으니까 하면서 얘기가, 자, 5절에 보면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4절,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하는 거죠. 그렇게 이집트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예언을 하면서 여기가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들이 바라고 그리고 자당한 그들이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 애굽이면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런 자랑스러운 그 애굽이 그렇게 될 거예요.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래서 해변 주민이 말하기, 해변 주민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방이죠. 유다를 포함해서 이 해변 주민들이 말하기를 뭐랍니까?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그 나라가 이같이 됐는데 어찌 우리가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든든해 보이는 애굽이 말하자면 속이 썩은 고목나무 같은 거라. 잡지 마라. 그거 잡다가는 다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메시지를 줄 뿐 아니라 곧 이들이 그런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현실화되는 것을 보면서 여기서 믿을 수 없는 회복의 예언을 믿으라고 그렇게 구성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심판을 받고 난 뒤에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그들이 그 당시에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20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예언을 붙여서 조만간에 이루어질 예언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 예언을 믿도록 하는 이런 문장 구절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죄가 있을 때 그것을 심판함으로 죄의 무서운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요 사랑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역사가 그러했고 또 이런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이미 이것이 1차 성취가 되었고 주님의 재림 때에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격과 그 놀라운 우주적 구원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며 그래 이미 주님의 초림 가운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바로 이 이방인 가운데에서 애굽을 대표하고 그리고 아수르를 통하여 상징이 되는 이방인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바로 오늘 우리가 19장 9반절에 나온 하나님의 그 이집트의 회복 아수르의 회복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우리가 잘못해줄 때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